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왕들은 자세히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비교적 가볍게 간단히 다루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 많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지문과 또 분량을 차지하는 왕이 있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솔로몬 왕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에 관하여서 성경은 이 솔로몬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입니다. 약 666달란트의 금 세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이 금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고 왕궁의 온갖 기물을 대부분 금으로 만들 정도로 금이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스 배들을 두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공작과 원숭이를 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각기 애물들을 들고 와서 솔로몬을 와련하였고 26절 이하에서는 병거와 마병을 수없이 모았는데 특히 애굽에서 많은 병거와 마병을 들여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을 때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복을 많이 받았구나. 어떻게 저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시대의 나라가 많이 부국 강병을 이루었구나. 저 나라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부국 강병의 이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성경적 관점에서 그는 진정한 왕, 참된 왕이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 본문이 주는 감추어진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어떤 왕이 좋은 왕 같습니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좋은 왕일까요? 혹은 나라 경제를 잘 살려 복지를 잘 실현하는 왕이 좋은 왕이겠습니까? 혹은 군사력을 잘 키워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면 좋은 왕이겠습니까? 좋은 왕의 기준은 사람마다 같습니까? 같지 않죠. 사람마다 좋은 왕을 정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 솔로몬을 바라보면 평가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바라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성경에 관한 장인데 9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밑에요. 성경 해석을부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성경 해석을 위한 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온전한 의미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에 의해 탐구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성경으로 평가받고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본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나 다윗 그리고 솔로몬 같은 왕들이 등장하기 한참 전에요. 한참 전에 모세 시대 때 왕에 대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아직 왕정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 대한 그런 제도들을 미리 만드셨어요. 그 기록이 신명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한참 전에 모세 시대 때 미리 말씀하셨던 왕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에는 왕에 관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될 왕의 기본적인 덕목에 관해서 뭘 지켜야 되는지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가지만 이제 다시 요약해서 보자면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타국인이 아닌 반드시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라고 합니까? 많이 두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미혹받지 않으려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뭘 많이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요. 이제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전문가입니까? 왕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솔로몬의 삶을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반드시 타국인이 아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부합합니까? 이스라엘의 형제가 맞습니까? 맞죠. 이스라엘 형제가 맞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스라엘의 형제 유다 지파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첫 번째 조건에는 잘 부합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병마를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솔로몬이 충실하게 잘 이행하였겠습니까?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뭘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거와 마병, 병마를 많이 모았다라고 합니다. 많이 모았어요. 28절, 29절을 보니 이러한 병마는 어디서 들어왔다고 합니까? 애굽에서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에 말은 한 필에 150세겔에 구매해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였던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으로 봤더니 선명해져요. 솔로몬 행동이 선명해집니다. 병마를 많이 두었어요.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왕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달리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해 왔던 것은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아말렉 앞에서도 그리고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돕고 구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군사력을 준비하지 않아서 누군가 쳐들어오면 공격을 받아서 망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셋째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아내로 미혹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몇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은 잘 지켰을까요? 11장 3절 말씀 한번 띄우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몇 명입니까? 700명이라고 합니다. 첩이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별로 안 되죠? 다들 이만큼 이렇게 안에 있으시죠? 그렇지 않죠. 너무나 많은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 때문에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많은 아내를 두면 정략적인 관계가 많이 맺어져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솔로몬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세우신 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번째 명령,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의 경고처럼 많은 아내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는 중요한 원인을 이 많은 아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기준이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신명기를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오딩이에요. 누굴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게 네 번째 기준이에요. 은과 금을 쌓는 것에 관하여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3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뭘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재판하는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듣는 마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면 신명기에서도 은과 금을 쌓는 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오딩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그럼 타인을 위하여 쌓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안 쌓고 타인을 위하여 쌓는 것은 괜찮겠습니까? 그건 가능하겠죠.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뭐 헐벗고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비추겠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괜찮겠죠.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누굴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에게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주시겠다, 부와 영화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부와 영화가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제 부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왕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재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판에 있어서 왕은 최종적인 판단자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하급심에서 재판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판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막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넘어오는 거죠. 누구에게까지 넘어오겠습니까? 왕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이제 비답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재판들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에 그런 재판이 등장하죠. 창기 여인 2명이 등장합니다. 두 명이 등장하는데 그 2명의 창기는 아들이 각각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아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전자금 사면 돼요. 맞습니다. 유전자금 사면 됩니다. CCTV 돌려보고 유전자금 사면 돼요. 그런데 여태 당시 유전자검사가 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유전자검사가 있나요? 지금은 머리카락 몇 개 뽑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 있습니까? CCTV도 없고 유전자검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왕은 비답을 모르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반드시 비답을 내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이끌어 가야 될 그 책무가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재판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자리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심으로써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값없이 공평하게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그냥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애물들을 각기 들고 나왔다. 금그릇, 은그릇, 집에 있는 살림, 음살림 막 다 들고 싸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애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물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왕께 드릴 애물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감히 왕께 드릴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애물조차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거나 지지해 주는 이들에게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결코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그의 아버지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주었나이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증언이 있어요. 솔로몬은
드릴 애물이 많은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나눠주는 좋은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무거운 멍에를 나눠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많은 부를 갖는 것을 무조건 막지 않습니다. 그 부가 백성을 위한 부이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흘려들어갈 부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여 은금을 쌓는 일만은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라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은 많은 은금을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방패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은금을 가지고 방패를 치장하고 왕궁과 보좌 꾸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궁 꾸미고 자기 마실 물그릇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씌우고 방패에 이제 이렇게 금으로 씌우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패에다가 금을 씌우면 화살을 한 2배쯤 더 잘 막아줍니까? 쇠로 막으면 한 배쯤 막아준다면 금으로 이렇게 칠하면 한 2배, 3배쯤 이렇게 잘 막아줄까요? 칼도 잘 막아주고요? 그렇지 않죠. 뭐가 더 낫습니까? 쇠가 오히려 나아요. 전쟁 무기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요, 쇠가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별로 이게 좋지도 않는 금으로 이렇게 방패를 감싸고 씌우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 가시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 왕의 제도라는 렌즈로 바라봤을 때 솔로몬이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왕이었는지 고발하는 메시지로 가득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왕, 참된 왕은 누구일까요? 벌써 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직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아직. 르호보암입니까? 여로보암이 그렇습니까? 히스기야입니까? 요시야입니까? 성경은 열왕기서 전체를 통하여 여러 왕들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진정한 왕, 참된 왕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왕, 진정한 왕이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17장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볼까요? 동일하게, 공평하게요. 신명기 17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병을 많이 모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평생 자신을 위하여 단 한 필의 말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내가 많으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명은커녕 공생의 기간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단 한 명의 아내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잘 부합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은금을 많이 쌓으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 지실 때 속옷조차 가지지 못한 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드릴 애물이 있는 자들에게는 잘 돌아갔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만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들, 귀신 들린 자, 병에 걸린 자, 세리,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들, 바리새인들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서는 사실 전체를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신지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왜 세상 사람들을 정죄합니까? 왜 정죄하는 거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애물을 싸들고 이렇게 나와왔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자기는 솔로몬 보려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이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더 크신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영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에게 지혜도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누가 정죄합니까? 남방 여왕이 심판 때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저 멀리서부터 찾아왔는데, 더 크신 이, 더 큰 지혜를 가진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이들을 정죄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말씀을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정말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26년 새해에는 오직 유일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 위에 모시고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렌 버핏에 관련된 그 어떤 기사였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1년에 한 번꼴로, 요즘엔 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 것 같아요. 예전에 1년에 한 번꼴로 자선 행사를 했었어요. 그 자선 행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년에 한 번씩 오렌 버핏, 누군지는 아시죠? 주식 투자를 세계에서 제일 잘한 분이에요. 근데 이 오렌 버핏과 식사할 수 있는 자리, 식사할 수 있는 그 식사권을 이렇게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금은 자선 사업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오렌 버핏과 식사를 함께 하려고 돈을 얼마쯤 쓸까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오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요. 오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면서 그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듣기 위해서, 그의 이런 그의 입장, 전문적인 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 버핏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지혜 앞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또 값없이 지혜를 주시는 그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묻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6년에는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겸손히 날마다 예수님께 묻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든 성강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신 왕 되신